67세의 노인이 자신이 개발한 맛있게 치킨을 튀기는 이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돌아다닌 지 3년째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이런 것을 팔려고 그러냐,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나이 많음을 보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박대를 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지 999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낡은 포도 성능차에서 잠을 자고 씻는 것은 공중 화장실에서 해결을 하고 식사는 또 자신이 튀긴 그런 치킨으로 때우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치킨왕 할레드 샌더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샌더스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농장 인부로, 요리사로, 보험 설계사로, 철도 노동자로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5년 동안 박봉에 시달리다가 마침 이제 신살이 되어서 50이 되어서 치킨 요리를 주로 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하나 열었는데 그것도 이제 잠시 기쁨도 잠시고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인근에 10km 떨어진 곳에 이제 톨게이트가 나고 그러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치킨 튀기는 기술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개발하여서 사람들에게 팔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러나 999번째 거절을 당하였고 그래도 그가 절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10번이나 더 거절을 당한 후에 첫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KFC 치킨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 1호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000여 개의 매장을 소유한 대표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거듭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샌더스가 나이가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원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사용하는 것이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별 소용없더라.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1000번까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000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이루어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발생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그 회당에서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형편이 허락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고 그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 후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가 되어서 이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중 2년의 기간을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에베소가 정말 우상의 도시입니다. 에베소, 마술의 도시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도시입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전진기지로서 복음 중심의 도시가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우상과 마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여신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풍노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흑암의 마법사들도 있었고, 육체를 불구로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마녀들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도시가 어떻게 복음의 중심 도시로 변화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전적으로 에베소의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유대인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두란노 서원은 사립학교나 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지방에 교육기관이 향교가 있었고 서원이 있었습니다. 향교는 국립이죠. 국립.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서원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도산 서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면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교사는 이제 일과 시간에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낮에 낮 시간,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낮잠 자는 그런 시간에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강론을 한 겁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보면은 이곳에서 바울이 강론을 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4시까지 강론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휴식 시간에 휴식을 포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 낮잠 자는 시간인데 또 복음을 들을 정도로 복음에 막 목말라 있고 심취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다
사주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가 이때 세워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이때에 세워진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복음의 이 부흥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힘있게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나 교리에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그냥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교회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이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과 성세, 개인의 생사와 화복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초될 그런 위기를 만났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3절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그걸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그 초막 속에서 지키시고 엄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또 인도하심을 힘입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마술의 이 중심도시, 영적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한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 한국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그런 신유의 은사인데 선교지에 가면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에베소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묶어두었던 이런 손수건을 풀어가서 이 병자들의 몸에 얹으면 그 손수건이 그 몸에 얹어질 때에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장막을 짓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 앞치마를 풀어다가 또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도 생겨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대적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만 한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 돕는 것처럼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탄이 막 협력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 위상이 올라가는 줄 알고 마음을 우쭐하게 하고 우쭐거리는 자가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단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고, 복음의 선포보다도 귀신의 말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사탄은 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아주 주특기와 모방과 흉내내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모방하고 흉내를 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떠돌이 유대 마술사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렇게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이에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공격하여서 때려 눕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이 역사, 사탄의 공작, 이런 것, 여러분들 흉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때로는 사탄의 이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능력이 또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쫓겨난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자신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그런 성녀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녀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죠. 성령님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녀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서 귀신을 평생 달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짓 역사지요. 거짓 역사입니다. 이런 것은 귀신이 그로 인하여서 거기서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역사와 거짓 역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 참된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영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된 역사보다도 거짓 역사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역사와 거짓 역사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쏟고 있는 많은 거짓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역사 이런 것들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중단 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의 부흥은 참된 회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보면서 신불신간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에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믿는 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던 그런 나쁜 생활성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몰래 미신을 따르고 주술을 따르고 했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을 두려워하면서 회개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이 많이 왔어.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 마술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이 지닌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하고는 회개하게 된 겁니다.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불살랐습니다. 본파이어 했습니다. 다 불살랐습니다. 그 마술책에는 주문과 부적 등 여러 미신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살란 책을 계산을 하니까 그게 책값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 5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은 5만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 화폐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은 5만에 대한 이 단위는 아마 그 당시 헬라의 드라크마나 아니면 로마의 데나리온으로 보는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다 똑같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다가 5만을 곱하면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게 50억이 됩니다. 50억. 그런데 이걸 5만 원으로 잡으면 25억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액수가 엄청나죠. 엄청난 액수, 엄청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을 불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이 50억의 가치가 있는 책을 여러분들 불사르는 일을 이거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고로 50억의 가치를 지닌 책이니까 헐값으로 넘긴다고 할지라도 10분의 1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5억이잖아요. 5억. 이런 것을 불태워서 재로 버릴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많은 믿었던 사람들, 마술사들, 이들은 이 마술책들을 불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에 영적인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습니다. 돈보다도 재산상의 가치보다도 이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옛날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상의 가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돌아선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마술들이 또 행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경건치 못한 그 모든 일들, 세속적인 그런 모든 일들,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불태워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젖어 있으면서 영적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위선적인 그런 일이죠.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허비하고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부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 영적 부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이재성이라고 하는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재성이라고 하는 선수는 날마다 이 축구 일기를 씁니다. 축구 일기를 기록을 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그런 축구 일기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일기를 기록을 한다면 그것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즌을 앞둔 축구 선수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마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이 매일 팀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경기에 임하게 되어지면 이 경기에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한 대로 뛰기만 하면 그러면 부상을 이렇게 입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부상 입지 아니하고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면 태워버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불태우는 훈련 계속해서 또 행하시고 주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